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가이드가 필요하지요. 가이드가 필요하고 낯선 지역에는 안내하는 자가 없으면은 여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네, 일본 같은 데를 이렇게 좀 가보면은 일본은 진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전철을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는 이제 전철을 태워주는데 전철을 타고 딱 내리면은 공항에 바로 딱 내려요. 그래서 국제선 또 뭐 국내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으로 가는 그런 이제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은 정확한 시간에 버스가 오고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또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연결이 정확하게 되는데 동경 같은 데는 뭐 이 전철선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 가지고 잘못하면은 길을 잊어버릴 정도로 복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술래잡기를 해봤잖아요. 눈을 감겨 놓으면은 잘 못 잡잖아요. 이리저리.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이웃집에 그 친구 아버지가 소경이었어요. 근데 이 소경이었는데 집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이 개울이 있고 개울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한 번도 그 다리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작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찾아가고 하는 그런데 얼마나 길을 잘 찾는지. 그래도 이제 왜냐면은 못 보는 것이 너무 많겠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출산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출산.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기 키우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우리 박성사모도 굉장히 힘들어. 왜냐하면은 주원이 주영이가 이제 같이 엄마를 알아가지고 같이 달라붙어야 이제는 서로 안 바뀌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엄마가 제가 나이가 이렇게 좀 되었어도 늘 생각에 아버지 생각보다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 걸 보면은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출산 이것이 영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그런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다음에 자녀된 아이에게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젖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키우고 자라도록 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영적인 관계를 출산이 일어나고 영적인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돌보고 학교 보내고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갖다가 내주라 그러지요. 내주. 우리가 두 가지 쓰지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 그렇게도 말을 쓰고 어떨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도 맞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주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이 흑암의 존재, 사단의 존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사단이 건드려요. 사람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거기는 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담겨 있는데 주석에는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와 지식이 보화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지혜와 지식이 보화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던졌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그 말은 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물을 귀중하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화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맹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지난주에는 성령의 인도받는 중직자 빌립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뭐냐? 성령 인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가 뭡니까? 뭐가 성령 인도입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쫓아 행한다라고 한 말은 인도를 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고 말이죠.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래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주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복음으로 살린다. 그 말이죠. 그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르치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것도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확한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긍정적인, 늘 부정적인 사람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가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고 넓은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바라고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뭐를 보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그럼 성령의 인도가 뭐냐? 성령의 인도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삶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런 자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가이드 얘기를 했어요. 가이드가 그 지역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인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는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여행하는 구경시키는 것은 대충 하고 어디 가서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매점에 가가지고 면세점 같은 그런 데 가가지고는 오랜 시간을 둬요. 그래서 물건 많이 사면은 그러면은 한 5% 정도는 매니저지 그 여행 가이드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여행을 정확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는 살 사람만 들어가서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사실을 보게 되집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우리가 신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복음 전하고 복음 속에 있도록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복음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하는 너는 사실을 저는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 지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계속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받느냐? 못 받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은 왜 못 받느냐? 우리의 어떤 이 습관이나 체질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나 체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과 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과 체질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도우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습관과 체질이 이 육신적인 것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아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 되어 있으면은 인도를 아무리 받으려도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의 소욕을 안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육신적인 욕심,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면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지식과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것, 다른 것, 이 잘못된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잘못된 다른 지식,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것, 늘 원망하는 체질, 그래가지고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잘못된 것에 우리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폐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해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문제가 생기도 우리가 불평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인도를 못 받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만한 생각,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지시를 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자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시 이 수레로 말씀하셨어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시를 했어요. 말씀으로 지시를 하신 사실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메시지 저도 이제 기도서 쪽 가지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고민이 되네요. 일주일 동안 강단의 메시지와 다른 기도서 쪽 메시지 연결을 시켜서 강단이 어떻게 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가 이 맛을 매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단의 메시지로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통적인 것이 각각 그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강단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도해 하시는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힘을 주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현장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고 현장을 살리고 하는 그런 축복들이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셨어요. 기도 중에 인도를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처음에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맨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의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어진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안진뱅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전에 보지 못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게 되어지고 눈이 열린다라고는,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전에는 잘 못 봤는데 진짜 그 사건을 보게 되는다. 우리 이제 강희찬 주사님이 아이들 조사를 해보니까 뭐 자살할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 이 시급하구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삶이 왜 무너지느냐? 왜 삶이 무너집니까? 행복이 없어서 무너지잖아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육신적으로 텔레비에서 비추는 것은 화려한 것만 비춰줍니다. 자꾸 비춰주니까 나도 그렇게 싶어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90% 가까이가 전부 다 연예인 되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과학자는 누가 되고 선생님은 누가 되고 뭐 교수는 누가 되고 누가 되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보여지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 연예인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고 실제적인 상과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 몇 프로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현장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전도자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현장에 분명히 성령의 인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서요, 그 인도하는 받았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빌립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훌륭한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국고를 맡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갔다가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의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다 그 말이. 그런 영향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그 쓰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빌립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 말이죠. 그 전도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업에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은 성취되지요.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시.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하나님 뭐 하시느냐? 전도자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현장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의 결과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자리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런 믿음의 자리를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마음이 향하여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교회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가를 바르게 깨닫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미, 찬송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랬습니다. 이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이게 흑암이 꺾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은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 에디오피아에 이 내시가 평생에 한 번 필립을 만났는데 그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린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이 이처럼 복음이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결론인데 결론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한계와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집니다. 우리 인도를 이렇게 제대로 받게 되지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개인의 한계, 우리 다 한계 있잖아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우리가 한계가 있죠.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24시 기도의 속에서 진짜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쏟고 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후에 어려움 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대로 잘못 받는 거지 않아요. 쏟고 나서 인도받고 잘못된 것 인도받고 그런 인도받는 것. 이런 우리는 지금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미리 인도를 받는. 이 미리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미리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한 주간, 지난주에도 빌립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아야 계속적인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가 뭐냐?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 내 습관, 체질, 육신적인 소요, 다른 것, 잘못된 것, 내 마음에 항폐한 것, 교만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못 받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인도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말씀을 놓치지 마라.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은 자연히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전도 현장, 늘 현장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되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큰 힘을 얻고 예배의 축복을 바로 누리고 진짜 찬송의 힘을 얻고 여러분의 지역과 가정과 직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계가 무너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24시 쏟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인도를 받는, 왜냐하면 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도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내시도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람도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정확하게 인도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계속적인 우리의 평생에 성령 인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인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참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시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